할렐루야.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따지자면요, 그건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곧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 따져보면 또 다르죠. 신학적으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의 상태를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치면은 어떤 행위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 전체가 다 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죄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죄는 생각 없음입니다. 생각 없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죽이는 거대한 악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더군다나 한 600만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믿기지 않는 큰 범죄였습니다. 히틀러 같은 소수의 미친 사람들은 미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 히틀러를 추종하던 많은 나치 당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전후 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다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생각 없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생각 없음입니다. 생각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조장하는데 이용당합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 안에 감추어진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런 위험성이 있지,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이 3장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꼭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인간 존재 안에 이 죄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스토리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이제 뱀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뱀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뱀으로 나오지만 말을 하는 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뱀으로 형상화된 사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뱀의 질문이요, 아주 교활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좀 들여다보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교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뒤집는 질문이죠.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질문을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은근하게 떠보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와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이 질문에 넘어갑니다. 이 속마음을 들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지칭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약화시킨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먹으면 안 돼 이 생각이 날 텐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이제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너무 강한 강조예요. 너무 강한 강조는 허점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먹고 싶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들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한 단계 낮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에게 딱 걸렸습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결정적인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정타를 날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너희들 안 죽어.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지만 안 죽어. 분명히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동안 못 먹게 했던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딱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갈고리에 딱 걸려들게 된 것이죠. 자, 그 결과 이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같이 먹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죄가 과연 어떻게 인간 존재 안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따먹은 그 열매 속에 어떤 죄의 성분이 들어왔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그 관계성, 그 복되고 은혜로운 관계성이 파괴되면서 그동안 이 안에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가능성이 액티베이트 됐다.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을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를 죄로부터 건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은 죄의 뿌리가 됩니다.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일단 이 말부터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뱀은 들짐승이다. 인간보다 못한 존재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먼저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간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간교했다는 말은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어가 이제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지혜롭다, 그냥 슬기롭다. 이것은 이제 아룸이라고 말하는데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간교하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건데요. 원래 뜻은 그냥 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합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다. 이렇게 먼저 뱀에 대해서 좋은 점을 딱 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뱀이 타락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 그 지혜롭기 때문에 뱀이 타락했다.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 지금 뭐겠습니까?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됐다. 이것을 이제 뉘앙스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그 위치에 있으니까 흔들리더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은근히 들어오는 교만. 교만이 죄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찾아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망한다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잠언에도 더 나오고 더 많이 나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교만에 빠지면 그 즉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잘 될 때, 내가 좀 뛰어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때 죄악의 문턱에 서게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성숙한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에게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한 수십 년간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다해서 크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 맞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살짝 따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수십 년에 수고한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교만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이 교만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이 교만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남들은,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저분 교만한 것 같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말씀드립니다.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나를 경계하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 내지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 하와가 나무를 봤습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봤습니다.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먹음직했다. 이것은 식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해석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소유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음직했다. 소유욕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했습니다. 이거는 과시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암직하다. 언제 이 보암직하다를 추구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럴 때 추구하는 거죠. 저 보암직한 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내가 입으면 좋겠다. 왜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보암직하게 보이면 좋겠다. 과시욕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허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 이것은 권력욕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지혜롭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지혜로우면 좋겠다 이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권력욕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권력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욕망이 올라오는 것을 하와가 느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런 욕망들이 꿈틀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오늘 삶 속에서
계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열망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고 욕심에 의한 것이고 죄악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요즘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에 맞게 다 들리고 보이는 걸 말합니다.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는 이래야 돼. 난 이거 원해.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도움이 되는 정보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 그렇지. 내가 이거 하라는 뜻이야. 봐. 내가 이거 열심히 하는 뜻이야. 이렇게 다 주워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세요. 이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확증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느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어쩌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먹으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보다.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나 자신을 속여서 죄악의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언제나 불편한 삶을 사셨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삶이 소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욕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욕망을 분석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면 이게 맞는 걸까? 정말 간절히 하고 싶다면 이 간절함이 맞는 걸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욕망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줍니다. 나태함이 죄를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은 어딨나요? 이 질문이에요. 이 본문 안에 보면 하와하고 뱀하고만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아담은 언제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따 먹을 때 나타납니다. 그때 하와가 먹고 아담이 같이 먹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와가요, 그 나무의 실과를 유혹에 넘어가서 따 먹죠. 따 먹을 때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밝혀지죠. 아담이 어디 있었나? 하와와 함께 있었어. 그동안 함께 있었어. 밝혀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앞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면 이게 눈에 띕니다. 이 뱀이 말을 할 때요, 꼭 너희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눈앞에는요, 두 사람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아담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하와 옆에 있었다면 말이죠. 하와 옆에 있었다면 하와는 계속 뱀하고 대화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담은 무슨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아담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은 들은 사람이에요. 하와는 아담이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하지만 아담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담은 하와를 말렸어야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저 뱀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막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요, 가만히 있거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은 아담도 먹고 싶었구나. 아,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차마 체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니까 정면으로 아, 그래 이렇게 뱀에게 넘어가면 차마 못하겠다.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네가 좀 넘어가 줘라. 그럼 나도 한번 끌려가 보자.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먹을 때 가만뒀다가 하나 따서 주니까 냉큼 받아 먹죠. 참 무섭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여자가 더 죄에 앞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결코 방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조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죄입니다. 이런 아담의 태도를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영적으로 나태함.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나태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나태함입니다. 속에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나태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알고 있어요. 근데 고쳐야지 하면서 차일피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꾸준하게 경건 생활을 해야지, 내가 예배 생활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면, 조금만 덜 바빠지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되면 나태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태함이 되는 겁니다. 이 나태함이 죄악을 조장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내가 원치 않던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태함이 영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예배 출석?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가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예배 출석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실천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사랑에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전체가 그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나태할 수가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잠깐 미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태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을 분별하고 이것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현실적으로 생각 없으면서 나왔다.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평범한 사람이 사탄의 쓰임을 받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이 죄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욕망을 경계하십시오.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망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큰일이 터지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